모셔온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놓은 그 장막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필적절한 매일매일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과정에서 종족을 알 수 없이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 예레미야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언약궤의 행방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성전과 언약궤의 분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초라하나마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비할 수가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또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확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어마어마하게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한 웅장한 규모로 재건을 하면서 그 헤롯이 그 성전 밖에다가 금으로 다 도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면 그 광채가 아주 휘황찬란해서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와 화려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졌으면 그 모양과 치수와 규격에 관한 말씀이 모세 언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엄청난 무슨 예술적인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박스, 나무 상자일 뿐이고 그 안에 이제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두 계명이 율법의 돌판이 있는 것은 특이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언약궤 상자만이라도 복원해서 유사품이라도 만들어서 안치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 건축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안에서는 건물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성소의 핵심이 된 이 언약궤는 두 번 다시 존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번 사라진 언약궤는 과연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냥 지나간 옛날의 유물로 예루살렘 성전터 어느 깊은 바닥에 하나의 그 유물로 그냥 땅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숨겨놓은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것을 복원해서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늘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억측들이 있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의 작은 실마리 하나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 성막이 따로 있는데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에 따로 설치된 특별한 텐트, 장막 안에다가 언약궤가 따로 모셔지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성막과 언약궤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그 분리된 상태가 고착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텐트로 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화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도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즉 성수와 언약궤가 분리되었는데 그것이 성전이 그 허물어지기 전에 586년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서 다시 이제 언약궤와 성소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닌 텐트로서의 성막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질 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성소와 언약궤의 통합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이 성소와 언약궤의 이 분리된 그 과정과 역사를 우리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보면 39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 기브온 성막, 기브온 산당이라고 되어 있죠.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겠다.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과 함께 그 안에 안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죠. 그리고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세대, 즉 광야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 성막과 언약궤는 함께 동시에 일체가 되어서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유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설치가 되고 그곳에 이제 언약궤가 함께 안치가 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세워지게 되죠. 그 여리고 근처인 이 길갈이 처음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막은 정복 시대 내내 그대로 머물게 되다가 이제 정복이 거의 완료되는 마지막 시점, 정복 시대의 마지막 시점인 여호수아 시대의 끝에 가서 실로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워졌던 이 성막이 오랜 후에 그 정복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실로의 성소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실로의 성소에서 언약궤 또한 사사시대 내내 함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까지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흔들림 없이 약 500년간 성막과 언약궤가 서로 분리되는 일이 없이 늘 합체된, 통합된 상태로 함께하게 되는데 이후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즉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말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에 의해서 이 실로의 성막이 파괴가 되고 언약궤를 탈출당합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 성막과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사사시대는 그 어느 이스라엘 역사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혼미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일상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늘 하나님 앞에 큰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특별히 다양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그리고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번 받고 경고를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대죠. 결국 약 400년에 걸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저지른 추악한 가장 폐역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는 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블레셋으로부터의 엄청난 큰 군사적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에다, 전쟁터의 현장에다만 모셔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미신적인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참 유사한 뭐라고 할까요? 사이비 신앙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에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형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싸우는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서 메어 나와 그걸 전쟁의 현장에 끌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동으로 전쟁터에 따라 나온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만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대가 지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장 폐역하고 가장 깊은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 속에서 그야말로 정수까지 차고 넘치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은 눈금만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로 모시고 가면 옛날처럼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기계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추구한 거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몸에 차고 다니는 부적과 같이 그저 자신들의 욕망이나 채워주고 자신들의 욕심대로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술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는 아주 큰 불경죄를 다른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한 시대가 마감되는 파국적인 참혹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신앙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집안, 엘리 제사장 본인과 그 아들 두 사람이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가문의 파멸을 당하게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멸망을 당할 만큼의 아주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야말로 오랜 세월 출애굽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실로에서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성막은 이제 성막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폐파된 이 실로의 성막 대신 노비라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로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지어져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면서 분리된
성막과 언약궤는 두 번 다시 솔로몬 성전이 거물로 지어질 때까지 다시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게 되고, 성막은 성막대로,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특이한 역사적 과정을 밟게 됩니다. 먼저 이 성막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출애굽한 후에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만들어졌던 성막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갔다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다가 실로 성소가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사라진 상태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이 노베에 옮겨졌던 성막이 사울 왕 때 다시 또 이제 파괴가 되죠. 그 일 기억하시죠? 노베 제사장들이 8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왜 그랬죠?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왕일 때 사울의 정적이었던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에게로 왕권을 옮겼다라고 이제 아주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 후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끈질긴 이 추적과 이 다윗을 향한 그 질투 때문에 결국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으로 가죠. 이 노비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쫄쫄 굶었죠. 다윗과 그의 휘하들이. 그래서 먹을 것을 거기서 얻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이제 거기서 건네봤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칼을 이제 취한 것을 아마 그 성막에다가 아마 승리의 상징으로 이제 모셨던 것 같은데, 그 보관했던 것 같은데, 그 칼을 이제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간 바람에 사울 왕이 자신의 정적인 다윗 왕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도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그 친족들 80여 명을 제사장 집안을 아주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노베에 있던 성막은 다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새로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편 이 실로 성소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김으로 성막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이 언약궤는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후에 블레셋의 여러 주요 도시를 이제 돕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도시 국가거든요. 도시 국가가 연합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계속 전전하는 과정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큰 재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도시들이 서로 이 언약궤를 안 받으려고 서로 이제 그 핑퐁 게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도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언약궤가 어찌된 일인지 성막에 있는 노브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노베 제사장들이 아직 있을 때니까 노베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어디로 가죠? 블레셋에서 돌아오던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국경지대에 있는 그 베세메스라는 곳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처음 본 베세메스 이스라엘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원래는 대제사장 집안이 아니면 누구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해서도 안 되는데, 그걸 함부로 들여다보는 그 율법에서 금해진 법령을 어기로 말미암아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많은 주민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자 놀란 베세메스 주민들이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이 제사장 동네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사는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에 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던 제사장 집안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아미나답 집에 이제 옮겨졌던 이 언약궤는 이후에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왕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이후에야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의도들이 있었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 특별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았던 이 텐트, 장막 안으로 안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별도의 장막으로 안치된 이 언약궤는 지금 현재 기본에, 다른 곳에죠. 다른 곳은 기본에 있는 성막과 더불어서 동등한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들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37절과 38절은 예루살렘에 따로 설치된 이 장막 안에 모신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과 40절은 뭐죠? 따로 있는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또 제사장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제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원래 모세의 율법의 언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원래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서 드리는 어떤 예식이 두 군데서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와 성막이 따로 분리된 이 상태는 여전히 다윗 시대에도 계속되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결국 완공되기까지 이런 상태는 지속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에 실로 성소에서 분리가 되었던 이 언약궤는 성막과 더불어서 끝까지 합체가 되지 못한 상태로 500여 년을 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그 성막 시대에 종교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로 성소에서 분리되었던 성막과 언약궤는 두 번 다시 합체가 되지 못한 채 결국 솔로몬 성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막 시대를 끝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독특한 지시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본에 있는 성막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제의 절차와 별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도 비슷한 예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범을 통해서 그것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를 이원화된 그런 성소체제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성소가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기본 성막과 예루살렘 언약궤라는 두 개의 성소가 존재하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성소 체제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마도 사독은 지금 39절에서 말씀한 대로 기본 성막에서 이제 그 예배를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언약궤 앞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이 예식에는 또 다른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매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형태의 이 성소 체제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처럼 한번 분리되었던 성막과 언약궤가 꼭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다시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서 모셔오는 과정에서 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왔을까? 이미 기본의 성막이 있으니까 그 기본 성막으로 모셔서 그 성막 안에다 원래 자리에다 갖다 모셔놓으면 될 텐데 왜 그 기본으로 가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이원화된 이런 체제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불편과 번거로움을 감수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에 특별히 따로 마련된 이 텐트로 이 언약궤를 따로 모신 이 다윗의 의도,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혹시라도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불순한 목적, 불순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고매한 아주 거룩한 신앙 성품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언약궤 문제와 관련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것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염두에 두고 그런 세속적인 계산 속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국가적인 일 또는 신앙적인 일 문제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순종했던 아주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을 봐도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다윗이 별다른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언약궤를 기본 성막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직접 옮겨온 일이나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존의 전통과 관행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체제, 성소를 이원화하는 두 곳으로 나눠서 세워서 유지하는 이런 체제를 아주 파격적으로 설정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확신했기에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상태로 예배 처소가 두 곳으로 분리되는 그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다윗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소 체제를 이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했다라는 점을 역대하 6장 6절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바로 그 역대상 뒤에 역대하가 나오죠.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신지라. 자, 예루살렘을 택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둔다는 얘기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실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비해서 정확히 이치가 되는 것이죠. 또 역대상 20장을 보시면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입니다만 뒤에 몇 장 넘기시면 역대상 20장이 나오죠. 21장입니다. 21장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로 30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역대상 21장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다뤘습니다만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그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릇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죠. 3일 동안에 큰 역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치는 게 낫지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자 하나님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멈추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오르나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그 역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이 언약궤를 모셔온 그 자리가 되었다. 이 학자들이 이제 추정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바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재앙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종류의 예배와 제사가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성소의 자리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와서 모셔놓았던 그 자리, 언약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따로 마련했던 그 텐트의 자리, 그 장막의 자리가 다름 아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였고 결국 그곳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꼭대기 그 자리고 또 이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멈추게 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점을 지난번에 한번 길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지어질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윗이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그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온 일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그 신의 한 수였다.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 분리되어야 될 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굳이 이 자리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그 자리로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된다면 따로 있는 기본 성막을 옮겨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같이 성막과 언약궤를 하나로 통합하면 될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언약궤를 기본으로 가져갈 수 없다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만 모시고 와야 된다면 기본에 있던 성막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통합된 성소로 운영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별개로 이원화된 이 성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일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민적 예상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언약궤를 놓을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그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곧 성전이 지어질 자리니까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아니면 이 기본 성막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너무 낡고 헐어서 옮기다가 오히려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존치했다라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있던 성막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았던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해 두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막과 이 언약궤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의 실마리를 사무엘하 11장 11절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478페이지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두 아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스캔들 사건 중에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휴가를 받아서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그 범죄를 강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와 이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잠시 함께 머무르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밧세바에게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그 부정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집에 가서 자라고 해도 안 자요.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터에 친히 하나님께서 인재 상징인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함께 나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자느냐. 나는 지금 싸움터에서 싸움을 해야 될 장수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쉴 그런 면목이 없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의 명령이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암몬과의 전쟁터 현장에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굉장히 충직한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충직을 막지 못해서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는 또 다른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하튼 이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터에 친해 나가 있다. 이 사실 속에서 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는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의 임재의 처소인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 당신이 쉬시는 일을 미룬 채 당신의 백성들이 치열하게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친히 나가셔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화와 안식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안치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수아를 주도로 한 이 정복 시대를 지나면서 눈에 약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평화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이제 완료되게 되는데 확실하게 성취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심지어 다윗의 통치 기간까지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계속 대내외적인 싸움이 계속되었죠. 사울 왕과 잔존 세력과의 내전을 치러야 됐고 그리고 수많은 외부의 이방인 세력들과 대외적인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늘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던 상시적인 전시체제 그리고 늘 비상시국이 계속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었던 때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삶의 전투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될 필요 때문에 결국 언약궤와 성막은 언약궤와 성소는 계속 분리된 채로 머물러 있어야 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을 만든 아주 화려한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텐트 안에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형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굉장히 황송스러웠고 양심을 갇히게 되어서 빨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궁궐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러면 이 언약궤를 최소한 기본의 성막에다가라도 딱 모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대로 모셔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서 끝까지 쉬기를 거절하신 하나님.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전히 삶의
치열한 두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계시길 원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처소에서 머물러 쉬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모습을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한 쉼을 누리시는 그 상황이 역대하 6장 41절에 기록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들어가셔서 쉬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그 평화와 안식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후에야 편안하게 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쉬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높은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무도 낮고 천한 우리의 참 치열한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고민으로 고뇌로 가득 찬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현실에 개입하여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기본 성막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언약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라진 언약궤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형태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거룩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하나의 영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의 본문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이 실체도 사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사라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약속된 그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성취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특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뇌와 시련과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가 계실 것이다 라는 점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은 여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닥치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몸소 체험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거하듯이 영원무궁한 영광스러운 높은 하늘 성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편하게 쉼을 이루시고 오늘 이 땅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한가운데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승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영광과 특권을 늘 믿음으로 붙들면서 주어진 남은 인생 속에 하루하루 승리와 거룩한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그 특별하신 영광을 참 남은 신앙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기뻐하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안식과 평화 속에서 결국 마지막 영원하고도 완전한 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남은 신앙 인생을 더욱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신실한 제 백성으로 서 계시기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처소에서 쉼을 미루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먼저 싸워주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행로를 열어가시는 너무도 자비롭고도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주어진 남은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낙망하거나 절망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애가 인간적으로는 고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신자의 그 위대한 능력과 자랑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남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